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에베소에 방문해서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셔서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거의 3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막으심은 꼭 거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셨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영원한 거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막으시는 것이지 그 한 번의 막으심이 영원한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입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재수하면서 대입을 준비할 때 이제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점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무난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기 번호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참하게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막 제가 얼마나 화를 냈던지 막 교회도 안 나가고 막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제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 것들만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화를 냈던 때였지만 그 이후에는 또 가장 많이 또 회개했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26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은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신학대학원에도 특별 전형으로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이라는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게 결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적 그래도 빠른 나이에 뭐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비교적 빠른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시찰회나 노회에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심부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보다 뭐 어린 담임 목사님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거의 막내니까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이 되고 가기가 싫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케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인 것이죠.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알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지, 점점 더 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저부터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던가 방언과 예언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놀라운 능력,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이 쓰던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막 악귀도 떠나가는 그런 능력,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성령 충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현상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상 중에 일부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나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고넬료의 가정과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령 충만함 이후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에 빠져도 그만이고, 봉사를 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의심과 유혹에 흔들려서 진정한 신앙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가 아닌가의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악귀를 쫓아내고 그런 걸 보니까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고 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악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게 그냥 아주 고상하게 적어놨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어디서 굴러온 개 뭐냐 막 이랬겠죠. 자,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막 공격하자 결국 이 아들들이 그냥 벗은 몸으로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술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적은 걸까요? 그건 바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막 놀라운 능력, 막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좀 힘있게 목회하고 능력있게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능력보다도 오히려 먼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삶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변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이 삶의 변화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고 삶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보다도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것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당장 집에 가서 뭐부터 하실까요? 청소부터 하시겠죠. 그렇죠?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당장 청소부터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겠죠. 그래서 들어보면 대신방을 받는 때가 집안 대청소하는 때라는, 그래서 대신방은 뭐뭐다? 대신방은 대청소다. 막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님이 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내 욕심, 내 주장, 내 이기심,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마음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게 잘 꾸며야 하겠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악귀에게 당한 그 일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믿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 불사른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5만 드라크마는 이제 드라크마가 뭐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나리온과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일당이라는 겁니다. 그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일당을 다 지금 불살라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오늘날 이제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만 드라크마는 약 50억 원 어치의 그런 마술책과 부적 등을 그렇게 불살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50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뭐 별로 놀라시지 않은 거 보니까 막 통장에 다 50억쯤은 다 있으신가 봐요. 뭐 50억쯤이야 뭐. 껌 살 때도 이 정도 껌은 안 먹는다 막. 자,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그런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마술사들은 모든 것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해야만 그 마술의 효과가 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이제 자신들의 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술책들을 다 불사른다는 것은 이제 지난 날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마술사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삶의 방식이 완전한 그런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것은 좋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는 싶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고,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겁이 난다고 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고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만을 바라고 있으니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는 않으면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주일 예배에 빠질 일도 없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데 예배에 빠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환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일 예배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진정한 감사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막 기도하라고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막 억지로 막 끌어당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도 달라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도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면 가정도 변화가 되는 거죠. 아마 가정마다 왼수 한 마리씩은 다 키우고 계실 텐데 뭐 그게 이제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집에는 왼수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실 텐데 정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왼수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면 그 왼수도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왼수를 왼수로 대하면 그 왼수도 나를 왼수로 대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왼수를 대하면 그 왼수도 변화돼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곧 내 삶의 변화이고 내 삶이 먼저 변화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될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채워야 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 나를 아비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 나를 안에서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 나를 안에서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을, 제 삶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준비를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만을 원하고 능력만을 원하고 좋은 것만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 그런 더러운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채우며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것들만을 바라고
원하고 원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며 하나님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자리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욱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악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더 힘쓰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를 위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준비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